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기곤 합니다. 원망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처한 어려운 일이나 어떤 힘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불평 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요즘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몰랐던 낯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때때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사람 외에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 본문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왜 이들을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했을 것 같고, 또 마음껏 쉴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내가 아담이나 하와였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또 모두가 공평하게 가진 것을 나누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의 것을 뺏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러한 비참한 삶의 원인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과 이유를 오롯이 아담과 하와만의 잘못 때문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들 이후의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아담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 우리 앞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을 선택했던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악을 선택함으로 이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이고 지금은 전혀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원인의 이야기라도 볼 수 있겠지만,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서의 삶, 그리고 타락한 후 에덴에서 쫓겨난 삶, 이 두 가지가 그 외형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의 이야기를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공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후에 이 에덴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타락 전의 모습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만큼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허용과 금지입니다. 본문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 에덴에서의 삶이 우리가 막연히 천국을 떠올릴 때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흔히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은 땅을 갈고 또 가꾸고 보호하며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 5절에서 이 땅에 식물이 자라려면 사람이 땅을 갈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 사람이 땅을 갈아야 이 땅에 풀도 나고 나무도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을 돌보고 가꾸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땅을 갈고 또 나무나 풀이 자라도록 하는 그 농부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에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보존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꾸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막연히 생각하면 그곳은 더 손볼 것이 없는 이미 완벽한 곳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낙원,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오직 즐거움과 행복함이만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담이 그곳을 가꾸고 또 돌봐야 했다는 것은 이 에덴이 사람의 손길을 따라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왠지 처음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 뭔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니었느냐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예수님이 나이를 들어 자라가면서도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는 구절들을 보면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릴 적부터도 부족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완전함이란 그 나이에 걸맞는 완전함이지 나이가 들면서 더 자라갈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에덴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완성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허용하셨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7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제외한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아담이 먹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이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라 불리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이 아담에게는 허락된 것이죠. 3장에서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까지 허락하실 만큼 사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감사하게 받고 또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자식 교육까지 열심히 시키면서 그토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기 위해서,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얻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이미 허락받은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이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외였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통 선악과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지 않도록 금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아담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 선악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열매에 독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그 벌로 죽게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것을 먹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열매는 일종의 지식을 얻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얻는 지식, 즉 하나님을 떠난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식은 사람을 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은 결국 죽음의 삶, 비참한 삶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담이 무심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신나게 먹다가도 이 선악과를 보게 되면 그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가 피조물인 만큼 그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겸손을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지만 그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은 허용된 것보다는 금지된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10가지를 주어도 갖지 못한 한 가지에 온 마음이 팔리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외하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는 금지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소명을 기억해서 성실히 동산을 가꿔야 했고 또 이미 허용된 선물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아담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처럼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허용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삶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용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따라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사는 삶, 참 생명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어기면, 그것들을 넘어서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가끔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 더욱 풍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같은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위협이 생기나요? 이 위협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위협,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게 하는 위협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람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 사람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오직 선악과만을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왜곡해서 말합니다. 많고 많은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을 금지하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부당한 처사를 내리신 걸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정확하지 않게 부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 하와는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 여자는 뱀이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교정해 주지 못하고 여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표현함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뱀은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관해 토론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계시고 또 이들의 대화와 관심 주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뱀과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뱀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응대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뱀의 유혹에 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의 것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따지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여자는 눈으로 보기에 좋고 또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 금지의 명령을 깨뜨리게 됩니다. 결국 여자와 남자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벗은 줄 몰랐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그것을 입게 됩니다. 전에는 어떤 부끄러움과 불안을 느끼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 감추고 보호해야 할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그 불안함을 그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임시 처방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숨어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얻고자 했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으시고는 결국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 삶의 수고와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원래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고 크게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서 공평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향한 욕망이 왜곡되고 또 서로의 관계가 지배 관계로 변하게 되면서 인간들의 공동체에 지배와 억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선악의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처럼 돼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얻은 지식은 그들에게 온갖 수고와 고통과 변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3장 21절이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뜬 발가벗음에 사람들이 대처했던 것은 쉽게 망가지고 떨어질 무화과나무 잎으로 된 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먹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이들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신 에덴을 거니시면서 그곳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관계가 왜 이처럼 틀어져서 서로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이 인간의 욕심이 우리 인간을 원래 지음받았던 그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지식은 결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생명이 아닌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일은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는 예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또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성공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멀리 할 줄 알고 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높아짐, 또 나의 부유함,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좇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줄 알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일을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비참함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